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르울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악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한과 아간이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함의 손녀더라.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같이 읽겠습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이른 아침부터 잘 읽기도 힘든 이름들을 읽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왜 이 족보가 하필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학자 고돈 웨남은 좋은 지적을 해줍니다. 창세기의 족보 양식은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거칠고 복잡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서사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이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될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이토록 더디기만 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에게 이 조급함은 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을 대표하는 단어가 뭡니까? 외국 사람이 가장 빨리 배운다 그래요? 그렇죠.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단어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외국 상인들도 한국 사람만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외친다고 하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남들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 먼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옆집 아이의 성적, 동료의 승진 소식, 집사하고 뭐하고 우리 마음에 이 조급함이라는 불청객이 여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질문을 또한 할 수 있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제 기도는 이토록 응답이 느린가요? 하나님, 왜 내 삶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더디기만 한가요? 이 탄식은 여러분 사실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그야말로 눈부신 속도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가문은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느린 길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본문 9절부터 이어지는 명단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약의 중심인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스스로 언약의 자리에서 멀어져간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창세기 36장의 이 상세한 족보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세일산이라는 견고한 터전과 강력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었노라. 이것은 단순한 땅의 분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그만의 방식으로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자손의 번성과 수많은 족장의 등장, 그리고 왕들의 출현. 이 모든 것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세상적인 번영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주권적인 자비를 드러내는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어놓은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가 잘된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디거나 늦어 보일지라도 소외된 듯한 인생까지도 세밀하게 살피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31절을 다 함께 한번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야곱의 자손들은 아직 국가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에돔은 이미 견고한 왕정 국가였다는 겁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무려 8명의 왕 이름이 차례로 나열됩니다. 이들은 험준한 세일 산지를 정복하고 요새를 쌓았으며 동서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돔은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에서의 선택은 효율적이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단기 성과를 에서는 이미 거머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31절에는 단순한 역사 기록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은 이 구절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즉 왕들이 내게서 나리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훗날 이스라엘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나올 것을 예견하는 예언적 선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이 왕 목록은 단순히 에돔의 영광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후에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더 크고 영원한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역설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눈에 보이는 왕을 가졌지만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왕을 부러워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결국 다윗을 거쳐 온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비록 걸음은 느리고 성취는 더디어 보일지라도 세상의 왕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6장은 에돔의 족보와 왕들의 목록을 기록하면서 종료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번영하는 민족의 화려한 성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인 37장에서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시작하는 요셉의 고난 서사가 시작됩니다. 에돔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일 때 이스라엘은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도적인 구성입니다. 매튜에 있는 이 대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각자 자기 살 땅이 있다. 그러나 소망의 땅은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쥐어질 결과물보다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태풍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반면에 100년 묵은 소나무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끄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지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0절부터 43절은 다시 한번 에돔 족장들의 이름과 그들이 차지한 거처와 소유를 말하며 끝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과 번영의 증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화려하고 강성했던 에돔 왕국은 기원전 6세기 이후에 점차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에돔의 역사는 신약 외경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결국 주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 이후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난국 물약의 요새라 자랑하던 페트라는 이제 그냥 유적지에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이 이를 미리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멸망의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느린 속도에 맞춰 묵묵히 걸어갔던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좁은 길을 걷고 광야를 헤매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족보의 완성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지금 당장을 얻었지만 영원을 놓쳤고 이스라엘은 지금을 인내하며 영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에서는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은 야곱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신앙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고유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에돔의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지팡이입니다.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빨리빨리라고 외칠 때 나는 하나님의 속도로 걷겠다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교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빚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의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지팡이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